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르보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미래의 소망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찬송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미래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것, 어떤 사람은 안 아프는 것,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것. 가만 우리의 소망은 다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 우리의 소망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근데 돈은 버는데 어때요? 하나님 영광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몸이 튼튼하는데 그 주신 건강이 생명이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가치는 자꾸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어요. 사람의 눈에
이제 유다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다 망했어요. 신하들, 출중한 신하들은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비천하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이 도대체 희망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장정만 60만으로 번성하게 했듯이, 그 참 놀랍지요. 바벨론의 망한 남쪽 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유다는 바벨론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무슨 동물인가는 잡아먹혀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 생명의 씨가 살아나서 오히려 자기를 잡아먹는 그 짐승을 죽이고 살아나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힘이 없고 실패하고 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딱 중심을 잡으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람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쫙 세워 올립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사람은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세우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제도 그랬죠, 99세, 100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첫째, 오늘 나라의 기본이 사라지고 있다 그랬어요. 나라의 기본이 사라져요. 나라의 기둥이라고 할까요?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이 시대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1등 요리사, 왕의 곁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을 시대장으로 이렇게, 왜냐, 고대 국가에서는 정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언제 내가 독사를 당할지 모르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1등 요리사 주변에 두고, 왕이 먹기 전에 음식을 맛을 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뭘 했겠어요? 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시대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세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나라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또 하나는 종교 혹은 신앙. 그래서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패하면 자기 나라 신이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 오늘날에도 국가가 이 새롭게 할 때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조찬 기도회 들어보셨죠? 아침에 기도회 하는 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또 나라가 바른 길로 가도록 충고도 고원도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이거. 그래서 이 종교와 함께 또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장관들 혹은 수석 비서관들, 이렇게 두 기둥이 쫙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사장, 부사장, 성전 문지기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말은 종교적인 신앙의 기둥이 무너졌다 그 말. 이제는 유다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건 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남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말할 것이 없고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19절 보십시오.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또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니까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다. 다 죽임을. 나라가 이제 완전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있어야 할 자기 나라에 있지 못하고 다 끌려갔습니다. 이 말은 나라의 뿌리가 다 뽑혔다. 뿌리가 뽑혔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야 독립운동도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야 젊은 청년들 인재도 키우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야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텐데 끌려가 버려요. 뿌리 뽑혀 버렸어요. 나무로 비유하면은 뽑아가지고 다른 쪽에 옮겨주면 더 이상 유다 나라에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정치하는 사람도, 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유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조공을 바치고 그래도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이제는 바벨론 왕이 다 은금을 다 뺏어갔지요. 무기를 다 뺏어갔지요. 심지어 녹까지 다 가져갔지요. 마지막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버려요. 나라는 이제 비천한 자들이 남아서 뭘 했어요? 농사하는 일밖에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럴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최후 소망이 끊어졌다. 첫 번째는 나라의 기둥이 사라졌다면 마지막 두 번째는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자, 마지막 소망이 그러면 뭔가 보십시다. 22절부터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다. 유다에서 농사를 짓고 남긴 자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다. 이 사반, 아이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8살의 왕이 됐던 요시야 왕의 신앙 부흥 운동에 아주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어요. 그 아들, 그 손자 그달리아 이 사람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달리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을 주셔요. 끝까지. 우리가 못 듣고 못 봐서 그렇지 사람들이 떠나고 몸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끝이다 그러는데요. 그 중간에도 하나님은 쫙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어떤 사람이 사업장이 불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제 나는 끝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 가서 장로님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 건강하지요? 건강을 아직 불에 탔으니까 아직 건강. 그동안의 노하우 사라진 것 아니죠? 거래처가 없어진 것 아니죠? 그러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용기를 갖고 다시 시작했어. 그래서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이 땅을 살면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죽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끌려가 죽고 이제 나라의 기둥이 다 뽑혔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것저것이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떠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직 그달리아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달리아는
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려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한다.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을 자꾸 놓쳐버려요. 사람을 찾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 그냥 돈이 있다, 아는 것이 많다, 나를 좋아한다, 실력 있다, 이런 걸로 사람을 찾지 말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딱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달리아예요. 자, 보십시다. 22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사반 아이감은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에 동참했던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랴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 미스바로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샤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이 미스바는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 시청 앞 광장 같은 곳입니다.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회개했던 곳이 미스바 광장이에요.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도 그 앞에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작지만 미스바 광장이라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이 미스바 광장. 오늘 우리의 이 미스바를 찾아야 돼. 그래서 다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24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우리 사람들이 다 듣기에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옳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에게 한일 합방을 당할 때 일본에게 어떻게 충성을 하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일본에게 충성하자, 이 사람은 매국노요 애국자요? 응? 매국노지, 매국노. 오늘 지금 그달리아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따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섬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그러면 너희가 전쟁도 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가 끌려가지도 않고,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바벨론은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멸망합니다. 그 참 역사의 아이러니요. 지금 이 순간 유다가 멸망할 때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언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불과 몇십 년 안 가서 멸망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는요, 미국을 침공하고 동남아를 다 석권하고 중국을 침략해서 이기고, 우리 한국은 이미 한일 합방을 해버렸고, 뭐 누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해요. 왠 줄 아세요? 그런 기회를, 시간을, 그런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시간을 두고 날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24절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 보는 거예요. 24절이 중요해요. 이 땅에 살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유다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끌려가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근데 이제 보십시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일본을 그때 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어서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중국을 섬긴다, 미국을 섬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안이 되는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국을 섬깁니까?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친애국 정책을 펼친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결국은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거든요. 근데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게 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고레스 왕이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의 유다에 뭘 줘요? 너희는 다시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파사라는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답은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현 시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문제지.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이 옳은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옳은지 과연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박씨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꼴도 보기 싫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여요. 우리에게 무서운 교훈을 줍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틀렸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요. 심판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죽였다 이 말은 칼로 죽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죽이는 것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 죽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 갈대아 사람도 죽여요. 갈대아 사람들까지 죽여. 그러니 갈대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중국에 망명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뭐 저 사람 안 된다 틀렸다 어쨌다 하면은 그러면은 대안은 무엇인데? 지금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데 애굽 간다고 애굽이 구해줍니까? 애굽이 살려줍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싫고 내 눈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해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든지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해결책은, 다른 방법은, 다른 대안은 뭐냐? 불평, 비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막 안 된다고만 그래요. 자기들이 할 때는 못했어. 그런데 남이 여당이 하면 야당은 여당을, 또 야당 되면 또 여당을 맨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새로운 소망은 원수의 땅에서. 놀랍지요? 27절 이하에 보십시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와,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 여호야긴은 18살에 끌려갔어요. 18 더하기 37이면 55세. 젊은 날에야 평생을 깜빵에서 살았어요. 이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호야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말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람도 만나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어디 활동도 하지 않고 깊이 처박혀서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분들이 있어요. 오직 수동 같은 데에도 지난번에도 성지 순례 가보니까 이야, 그 높은 절벽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어. 그래서 줄로 내려주면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 그냥 죽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37년은 아니어도 석 달 열흘이면 100일이라도 내가 성경을 날마다 1시간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1시간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뭘 한다고? 쓰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좋아요. 나를 말씀의 감옥에 딱 가두어, 나를 기도의 감옥에 딱 가두어,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감옥에 딱 가두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짝을 지었어. 권사님, 우리 석 달 열흘 동안 말씀의 감옥에 갇힙시다. 그래서 말씀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 다른 일 하는 걸 포기하는 것. 아멘, 아멘. 자, 그래서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27절 하반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어떻게 해? 바벨을 37년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 새롭게 왕이 되니까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했죠. 여호야긴이 끌려온 지 37년 다시 그를 복권시키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29절 그러죠. 의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 외출할 때는 외출복, 죄수의 복은 죄수이니까 이제 그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 아주 고위급 신하로서 왕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37년 깜빵살이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감옥, 기도의 감옥에 다 갖추어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30절,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원수의 땅에서 새 소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원수의 땅.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참 신비해요. 애굽에 갔는데 종살이 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큰 민족이 돼서 오게 해요.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망하고 파사 왕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역사.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볼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새 희망의 역사를 쫙 이루어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파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킬지 이 시대에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은혜일지 몰라요.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나는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다 열어놓고 계시거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의 감옥, 기도의 감옥, 은혜의 감옥 다 갇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래의 소망은 나라가 무너지고